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전에 욥기를 봤을 때는 참 지루한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욥기는 흥미로운 책 같아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책이 있을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잘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욥기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과 사생결단을 내라 이런 제목인데 사생결단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끝장을 내려고 한다. 네, 끝장을 이제 하나님과 내라는 건데, 네, 욥이 이제 29장에 보면은 욥의 과거, 욥이 돌아가고 싶을 때는 정말 한마디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네, 거기 좀 안 넘어가네요. 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에 예, 안 넘어갑니다. 예. 하나님이 욥이 하는 그 모든 것에 이제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9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29장 2절에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던 때예요. 근데 1장에 보면 이제 울타리로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탄의 말이지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욥도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항상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어 이런 때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욥이 영적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계속 거기서 넘기는 건가요? 여기가 안 넘어가나요? 네, 안 되는군요. 그럼 거기서 계속 좀 넘겨주세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사귐이 있는데 29장 4절 5절을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네, 그러면서 욥이 처음에 말하는 게 그때는 너무 잘 살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과 그 친밀한 사귐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친밀함, 그리고 한쪽에는 전능하신 능력의 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게 뭐 영적으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과 물질이 너무 풍부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존경과 인정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인정을 받습니다. 젊은이부터 노인, 원로, 귀족들이 너무나 이제 욥을 존경해 주는데 막 사람들이 욥이 한 일을 자랑하고 다녔고, 욥의 말을 막 여러분 저의 설교를 욥의 말처럼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29장 24절을 세번역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미소를 짓는 거예요. 미소를 지으면 용기가 확 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막 힘들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BTS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윙크 한 번만 해주면 막 사람들이 욥 오빠 막 이러면서 막 거의 막 팬덤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막 욥이 말을 하면 막 가뭄에 농부가 단비를 막 기다리듯이 막 봄비가 오면 얼마나 기쁘면, 우리나라하고 그 중동은 비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비 오면 우산 쓰거나 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은 비가 오면 사람들이 비를 맞습니다. 비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너무 좋으니까 비를 맞아요. 그러니까 기뻐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욥이 말하면 봄비를 농부가 기다리듯이 이 첫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욥이 말을 하면 기뻐하면서 듣고,
솟아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영적인 복과 가정의 복과 명예의 복이 왜 왔냐라고 욥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욥의 그 이웃사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기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고아, 죽어가는 사람들, 과부들, 맹인, 다리 저는 자를 어떻게 도왔냐면 내가 아버지처럼 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돈 이렇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처럼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약자가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했는데 내가 공정하게 처리하고 심지어 악인을 심판해서 희생당하는 사람을 구해냈어요. 영웅이잖아요. 그죠? 드라마에 나오는 너무나 악한 자들인데 그 악한 자들을 딱 처리하고 희생당하는 그 사람을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자유케 해주는.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힘이 있고 뭔가 이렇게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약하고 가난하고 고아와 힘없는 자들을 아버지처럼 돌봐주는, 그러니까 거의 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영웅에 해당하잖아요. 한편은 굉장히 강하고 힘이 있고 정말 사랑과 긍휼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보상신앙의 최정상에 있었는데 마음으로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눈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산상수훈처럼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여 약한 자를 선대하고 섬겼어요. 근데 노예들의 권리를 인정해 줬는데 그냥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나 나나 다 창조했는데 내가 어떻게 노예들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 내가 노예들을 무시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감히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관점입니까? 교회에서도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저 안에 예수 생명이 있지 이러면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믿는 자들끼리가 아니라 회사를 딱 가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야.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창조한 애들이지. 어떻게 사람이 오늘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사장이고 직원이고 노예하고 관계는 사실은 물건이잖아요. 근데 노예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너무나 귀한 영혼들이야. 이렇게 이제 욥이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또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를 내가 도왔는데 이런 삶을 언제부터 살았냐 하면 29장 18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철들어 가지고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돕고 지금 노인이 되었는데 어른이라고 하니까 욥이 평생을 항상, 그러니까 옛날에 죄 짓다가 뭐 개과천선한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이런 선을 행했는데, 근데 이것을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도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1등이라고 인정해 줬는데 욥도 그렇게 말해. 야, 내가 그때는 내가 1등이었어. 욥은 이 말을 못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근데 욥이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나같이 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31장 23절에 가보면은 조금의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죄를 짓지 않고 이웃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23절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짓한 짓은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모두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 환난과 불행이 있을 거다. 내가 그릇된 길과 손으로 죄를 지으면 망해도 마땅하다. 간음죄를 지으면 소유를 잃어도 당연하다. 그래서 나는 그런 죄들을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사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인과율, 보상신앙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인과율로 욥을 공격하면서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재앙이고 네가 선을 행하면 복 받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욥이 친구들보다 훨씬 더 정상에 있었어요.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살았냐면 이렇게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정말 영혼육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친밀하죠. 정서적으로는 행복하죠. 물질적으로도 가족하죠. 뭐 욥을 보면은 정말 이거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1순위라고 그러면 욥이다 이럴 정도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욥이 결단을 했는데 이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꽤 나이가 많은 이제 어른신이 됐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는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29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살 것이다. 소털처럼 많은 나날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나는 뿌리가 물가에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 같다.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건만. 네, 이게 이제 욥이 미래에 대한 기대였어요. 과거부터 자기는 너무나 사랑과 의롭고 죄 안 짓고 살아왔고 지금은 영혼육으로 너무나 행복했고 미래를 생각하면 나는 건강하게 너무나 풍족하게 사람들은 늘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칭찬하고 존경만 하다가 나는 그렇게 살 거다. 이게 이제 죽을 때까지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게 욥을 보면 좀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욥을 이렇게 딱 보면서 야, 욥은 간증하고 다녔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증 1순위 아니겠습니까? 초청. 그리고 한국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인이 욥이구나. 욥의 간증은 한마디로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더니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복을 줬다. 이런 사람이 있냐? 나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개과천선한 것도 아니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하준이가 저럴 때부터 나는 돕고 섬겼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테레사 수녀처럼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약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 친밀한 사귐을 매일 가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욥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겠어요? 나도 욥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저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 엄청나게 또 도전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이렇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신앙인이에요. 완전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는 영혼육으로 너무 건강해. 그 다른 사람을 돕는데 영적으로도 돕고 육적으로도 도와요. 완전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웃. 이 세 가지가 다 욥은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정말 너무 훌륭하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이렇게 존경받아 마땅한 한국교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추구하는 신앙의 본과 같은 사람이 원래 욥이었어요. 근데 욥기는 놀랍게도 이런 신앙의 대표 같은 욥을 귀로 듣는 하나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의외인 거예요. 저 정도 사람이면 야 이렇게 같은데 욥은 그게 귀로 듣는 신앙이다. 귀로 들어서 하나님을 알아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면이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그 자기 신앙 얘기를 들어보면 욥은 완전한 신앙인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인정했죠. 믿는 사람도 인정하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다 인정해요. 이면도 완전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도 인정해. 같은 믿는 사람도 인정해. 안 믿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야 저런 사람 저런 믿는 크리스찬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존경하고 칭찬해. 흠이 어디 있습니까? 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의 신앙에 없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인 이 생명을 얻고 영광을 보는 신앙이 놀랍게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은 완전한 신앙인 같은데 다른 면으로 보면 왜 이렇게 중요한 게 욥의 신앙 고백에 하나도 없지?
라고 하는 의아함이 드는 것이 욥이에요. 첫 번째로 욥이 수많은 말을 하는데 은혜에 대해서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더니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악독하고 죄인이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까닭 없는 은혜, 죄인을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이런 게 거의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는 연합하는 사랑이 없어요. 친밀한 사랑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보호한다, 이런 거는 있는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이 연합의 영광에 대해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교제라거나 주님의 영광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세 번째는 당연히 마지막 주제인 눈으로 보는 하나님 것처럼 존재가 없습니다. 존재물과 존재를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존재고 하나님 아닌 모든 건 존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고백에 보면 존재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재물, 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근데 그것을 주신 그 존재에 대한 하나님 신앙과 고백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 거는 어마어마해요. 거의 뭐 완벽한데 근데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욥의 그 고백과 암과 이런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저희가 쓰는 용어로는 만물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저 만물 위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욥은 알지를 못해요. 그 만물 위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땅의 관점으로 보면 욥은 완전합니다. 너무 부럽고 야 저렇게만 살면은 너무 거의 뭐 전형이죠. 닮고 싶은 신앙의 본 1순위. 이렇게 땅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하늘에서 관점은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이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생명의 교제에 우리도 참여하여서 그 영광의 교제에 우리를 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목적으로 욥을 보면 욥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쪽에서 보면 욥 같은 신앙인이 없어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 욥이 왜 안타깝도다. 왜 욥이 저런 걸 모를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볼 때는 욥은 너무나 완전한 부러움의 완전 대상인데 하나님이 욥을 보시면 욥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욥을 사랑하고 욥이 귀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것을 욥이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요. 그래서 욥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살았다.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즐거움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그 까닭 없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약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의외죠. 내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물을 많이 말해요. 이렇게 보호했지, 이런 걸 줬지, 이런 존경을 받았지, 이런 행복했지,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복과 생명의 교제를 욥이 잘 모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지만 눈으로 보는 하나님과 귀로 듣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당연히 욥이 이제 회개하고 38장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신앙은 귀로 듣는 하나님 신앙인데 욥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줬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것은 비난받을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이런 복을 누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런 복을 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게 이제 귀로 듣는 하나님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욥에게 뭘 원했다고요? 이 놀라운 너무나 사랑스러운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존재물을 넘어서 존재이신 만물 위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죠.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대표적으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욥을 위해서 이렇게 아마 기도해 줬을 것 같아요. 그냥 욥이 이걸 못 보니까요. 이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귀로 듣는 하나님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차이가 욥기에 가장 잘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는 요한복음 위와 아래를 선명하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실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만물 안에 속한 신앙이 이렇게 욥 같은 신앙이다. 그 안에서 찌질하게 믿은 게 아니라 가장 잘 믿는 대표가 이제 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하나님으로도요, 여러분 욥처럼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욥의 신앙, 귀로 듣는 신앙의 한계가 뭡니까? 잘 보면은 중심에 결국 내가 있어요. 욥이 엄청나게 의롭게 살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혹시 재앙을 받을까 봐 내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행복한 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좋은 삶이죠.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있어요.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게 이제 욥의 중심에 딱 가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있는 거에 결국은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초인적인 삶을 살았던 게 욥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욥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갈망했던 것을 보아지면 욥하고 좀 차이를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좀 넘겨봐 주세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욥한테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런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럼 보세요. 하나는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는 늘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그 갈망은 다른 욥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두 번째는 거의 완전한 거 보이는 바울은 자기가 잡았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계속 달려간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과 만물 위의 그 세계는 내가 너무나도 아직도 모르니까 나는 계속 그것을 잡고 알고 싶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데 욥은 부활에 이르는 건 모르겠고 나는 이미 모든 복을 받고 있고 요 복만 죽을 때까지 유지하면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달려갈 건 없어요. 더 붙잡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내가 가졌고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아주 행복하게 죽을란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욥의 그걸 보면은 이게 뭐가 다른지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욥의 신앙에서 욥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은 물론 죄를 안 짓는 거나 이웃 사랑하고 이런 것도 귀해요. 예, 그다음 좀 넘겨주세요. 근데 지난주하고 관계가 되는데 욥이 파레시아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계속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근데 욥이 귀로 듣는 신앙인에게 굉장히 그 잘 훈련되고 그에게 나타난 믿음이 뭐냐 하면은 주권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과 사생 결단하겠다라는 믿음이 욥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우리 30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30장 18절 19절 시작.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갑게 하셨구나. 네, 욥은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내 옷을 다 떨쳐버려서 내가 벌거벗겨졌고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져버려서 내가 티끌과 재같이 지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고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주의해야 될 것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사탄의 계략도 있고 나의 어리석음도 있고 다른 사람의 악함도 있고 이 세상 구조의 복잡함이 시스템이 아주 복잡하게 의해서 나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봤을 때는 고난은 수용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사탄의 공격에 의한 고난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리석었어요. 내가 일 처리를 아무렇게나 해갖고 고난이 왔어. 그러면 내가 생활 방식을 바꿔야죠. 일 처리를 지혜롭고 똑똑하게 해야죠. 대응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모든 고난은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틀린 거예요. 지금도 누가 졸면서 내가 자면서 내가 자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하거나 내가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리고 탓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성적인 논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욥이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모든 복을 하나님이 줍니까? 자기가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노예들한테 너무 잘하니까 노예들이 일을 너무 잘해줬겠죠. 그래서 수입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욥은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믿었어요, 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이 오니까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강조합니다. 이성적으로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신앙의 선배들이 아닙니다. 넘기시면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 우연이 없다라는 말을 어르신들이 종종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우연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럼 욥기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욥을 괴롭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괴롭혔어요. 근데 욥이 이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고 저 나쁜 자식한테 온 거야. 이렇게 이제 사실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사실에 의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싸우겠죠. 막 비난하겠죠. 만약에 비난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서 계속 대씹겠죠. 저 나쁜 자식. 저 놈이 나를 배신했어. 계속 분노하고 혼자서 미워하겠죠. 그렇죠? 계속. 화병으로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놈이 그랬다 이러면은. 근데 욥이 이거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진흙에 던져서 저놈이 저렇게 나를 배신한 거야. 나를 멸시하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하나님 때문에 온 거니까 계속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나한테 이랍니까? 저놈들은 왜 나한테 저러는 겁니까? 계속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욥이 상대를 너무 잘 골랐다는 거예요. 욥이 자기를 멸시한, 배신한, 무시한 그 사람을 상대로 고르면은 욥은 아무런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이지만 그놈 붙잡아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붙잡아 이겨봐야 욥의 고난은 해결이 안 되고 그렇다고 잘못을 비는 인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모든 해결을 해봐야 욥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욥은 이 문제 해결을 하나님하고 내가 해결을 해야 돼. 하나님을 상대로 고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욥의 믿음이고 지혜고 욥이 귀로 듣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에서 야곱의 시를 보세요. 지금 에서가 군사를 끌고 에서가 달려오고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는 에서를 대비해야 돼요. 근데 야곱이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해결을 보니까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에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욥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신앙과 간증자들의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생결단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들은 채도 안 해도 욥처럼 계속 끊임없이 나갑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 가든 고난이든 문제 해결이든 하나님이 최종 결제자라고 믿어요. 병원을 다닙니다. 노력합니다. 사업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 중간 결제라고 믿고 최종적인 결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대부분 간증을 들어보면 좀 다르지만 대략 어떤 걸 좀 느끼게 하냐면 나는 포기했는데 저 사람은 포기 안 했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기도하다가 안 했는데 저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과 사생결단하러 나가는데 이것도 1인자죠. 여러분 웬만한 간증자들은 욥의 아내 수준입니다. 사실은.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욥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해결해야겠다라는 거에도 거의 1인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이 거절하는데 어떻게 계속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욥은 너무 죽고 싶어요. 너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계속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욥은 아무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소망이 없는데 나가는 사람 대단하죠. 그러니까 욥은 정말 이 간증자 중에서도 정말 지독하게 나는 하나님하고 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이 모든 것들도 이 믿음을 중단시키지 못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욥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저 나쁜 놈 때문이든 이 사회든 이렇게 일어난 건데 욥처럼 이건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상식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건강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영적 문제, 관계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누가 주었고 누가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길이 다 있습니다. 욥처럼 믿을 건가 상식처럼 믿을 건가라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다를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상처 줬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저 나쁜 자식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장사가 오늘 안 됐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어요. 내가 못하거나 저 인간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경기가 나빠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망하고 탓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 잘리겠다고? 하나님 우리 애를 저렇게 했어? 그럼 이제 원망하고 탓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욥처럼 믿고 욥처럼 하나님과 사생결단을 내야 되는데 욥처럼 귀로 듣는 신앙의 정상에 오르려면 욥처럼 믿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줬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고 모든 복은 하나님이 준다라고 믿어야지 욥처럼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1인자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가에 욥과 비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욥이 왜 그런 복을 받았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욥기의 주제인데, 이제 이 욥이 복 받는 건 욥기의 주제는 아닙니다. 욥이 그건 이미 그렇게 살았던 얘기고, 두 번째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어야지만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 눈으로 보는 신앙의 관문에 대해서 크리스찬에게 못 박히다라는 너무나 잘 쓴 책이 절판됐는데, 탁월한 책이에요. 이 욥기를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주제는 크리스찬에게 못 박히다. 뭐 내용 아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엄청난 배신과 상처를 받는 것도 힘든데, 특히 내가 너무나 믿었던 사람 또는 너가 너무나 믿는 크리스찬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내용이 주인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에게 못 박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란 뭐냐? 거절당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 뜬소문이 있는 것, 사람들이 나를 빈정거리는 것, 나를 오해하는 것, 치욕을 받는 것, 굴욕당하는 것, 평판을 잃어버리는 것, 친구들이 떠나는 것, 파문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이다. 그런데 이 책의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모든 사건은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기 때문이고, 아니면 학대당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냐 학대당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상처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라고 하면 당신은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학대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힘이 영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힘에 어느 정도로 개입하느냐라고 할 때 이 책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부 내용을 조율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제작자고 대본을 썼고 조명, 무대, 세트, 무대 배경을 다 했고, 단역, 행인, 엑스트라, 주연 캐스팅, 조롱하는 관객까지 하나님이 다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사도 다 줬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를 그 말들, 몇 년 동안 귓전에서 떠나지 않는 그 상처되는 그 혐오스러운 말,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주연을 매우 신중하게 뽑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뽑히는 일은 엄청나게 명예로운 일입니다. 이 명예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행하신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참 책이 놀랍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명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어떤 주인공?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한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캐스팅은 누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몇 번째로 캐스팅이 된 겁니다. 이 캐스팅이 명예로우려면 주권적 손길의 경의를 표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기 앞에 있는데, 주님, 저를 십자가로 이끈 상황들은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 처음 제 생각과는 달리 그것들은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 모두가 당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의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파멸은 당신의 궁율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진 에드워즈가 썼는데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못 박았다면 나를 못 박은 하나님을 용서하는 건 쉽지 않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을 주님으로 보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평안이 멀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이 파괴되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목적인 파괴를 받아들이면 위로 이끌어줍니다. 그 위가 만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 만무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건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왜 주님 때문입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고 명예고 저 나쁜 인간 때문에 이 세상의 이 부조리와 악함 때문에 일어난 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대답이 뭐냐면 당신의 신앙생활은 그날로 멈출 것입니다. 왜 멈춥니까? 당신은 평생 그 상처를 되씹으면서 사람과 세상을 탓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평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의 성장은 없겠죠.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서 시간과 공간이 다 머무르고 그 상처받은 사건에 매여서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크리스찬에게 못 박히다라는 서두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면 나는 열받아서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만 하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줘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열받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렇지만 결과는 평생 당신은 거기에 매여서 불행하고 비참하게 원망하고 미워하며 분노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든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이걸 하나님이 하신 걸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놀라운 부활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과 사생결단을 하겠다라는 하면은 욥처럼 결국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좀 PPT 넘겨주세요. 욥이 귀로 듣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야곱처럼 씨름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뼈가 다 어스러지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이 문제를 좀 해결 봐야겠어. 그래서 막 믿음의 말을 했다가 찬송했다가 원망했다가 분노했다가 별짓을 다 하면서 그런데도 그 상대를 놀랍게 계속 하나님으로 두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들한테 두지 않고 저 세상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계속 하나님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고 그 관문을 지나면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부활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욥이. 만물이 영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거기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생결단을 내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귀로 듣는 하나님을 알았던 이 욥의 삶과 간증하는 삶을 경험하는 공통점은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증 다 들어보세요.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이걸 좀 해결해야겠어. 내가 복을 받든 뭘 받든 내가 뭐 선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자녀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나는 좀 하나님하고 나는 이걸 해결해 봐야겠어. 이게 없는 사람은 욥처럼 귀로 듣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하고 야곱처럼 씨름하겠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욥이 이걸 계속 하면서 사실은 축적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고난이 왔잖아. 이거 이해할 수도 없고 까닭도 없고 사람들은 계속 비난만 하고 자기 죄인이라고 하는데 욥은 계속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해결하던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 고난도 주신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봐야겠다. 그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예요. 42장의 분량으로 나는 좀 하나님과
얼마나 이 씨름이 격렬하고 치열하고 그랬으면 42장이나 됐겠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 씨름 가운데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과 죽고 사는 것보다 내가 한번 끝장을 내겠다라는 이 믿음이 욥의 지금까지 귀로 듣는 신앙을 형성해 왔고, 그다음에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통과하게 하는 그게 힘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물론 찬양은 이렇게 은혜로운 내용만 있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은 감사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욥처럼 고난인데 어떻게 맨날 찬송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상대로 안 하고 저 회사, 저 사람, 구조, 이 시스템, 경기 침체, 세계의 무슨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또 성장 배경, 우리 부모님, 이걸 상대로 자꾸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늘 좀 그것을 벗어나는 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너만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시간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상처와 고통은 사실 복잡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선배들처럼 욥처럼 복도 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가서 복을 받아야겠고, 하나님께 가서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해야겠다. 여러분, 에서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야곱하고 에서와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야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내가 나가고, 나는 좀 이 문제를 하나님과 반드시 사생결단, 죽고 살더라도 내가 좀 끝장을 하나님과 나는 봐야겠다라는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도록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욥이 지혜롭고 야곱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우연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형통한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고난도, 이 고통도, 이 문제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욥처럼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과 사생결단을 내며 하나님과 좀 끝장을 내가 내봐야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되 하나님 욥처럼 절망의 순간이 와도 너무나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대답하지 않아도 들은 채도 하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사생결단을 내고 하나님과 좀 씨름해야겠다라고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들과 문제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씨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다고 때로는 힘들어 고통하다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생결단을 내는 이 욥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괴로우나 하나님 힘이 없으나 연약하나 슬플 때나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성과 상식에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대처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욥도 친구들하고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욥은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을 주셨다라고 믿으며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이 이제 눈을 열어 눈으로 나를 보라고 할 그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생결단을 내겠다라는 욥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네, 초림에 주님이 재림하신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긴박성을 깨달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대림절 되면 좋겠고요. 네, 오늘까지 저 헌금함의 1인 1사역 신청이